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잠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 가운데도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오늘도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에 이제 로마 군대가 이제 전투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군인들을 세 줄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제일 앞줄에는 돌격대라고 이제 하는 새로 막 군에 입대한 이제 군인들,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앞에 이렇게 쭉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면은 이 사람들이 창을 들고 이제 막 용감하게 이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전투는 누가 하냐면 그 프린키안가 뭐 하여튼 그 이제 우리로 말로 번역하면 이제 일진이라고 이제 번역하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그 창을 든 돌격대가 이렇게 이제 흐트러 놓은 적진 그 사이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전투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제3열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앞에 나갔던 병사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제 제3열에 있는 베테랑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경험 많은 이제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마지막에 있다가 위기에 빠진 군인들을 건져내면서 전투를 이제 승리로 이끈다. 이제 그런 공식을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신령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필요성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놔두고 집에 놔두고 이렇게 외출하는 경우가 있죠. 어릴 때 그렇게 보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뭐 가만히 이렇게 있죠. 뭐 보통 뭐 엄마가 있으나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놀면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아이가 이제 위기 상황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그걸 처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만 놓고 밖에 나가면 다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크면요, 뭐 엄마가 나가든지 말든지 다 자기들이 알았어 이렇게 하죠. 어린 아이들 우리가 키우는 그 생각해 보면 일어서는데 뭐 1년, 말하는데 2년, 뭐 자기 스스로 옷 입고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데 한 4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제가 뭘 이 얘기 계속 이렇게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성장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마음이 엄청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위기를 이기지 못했다면 아마 오늘 교회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게 밀려오는데
그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 교회가 지탱되고 그 교회가 유지되고 그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이 한 어느 정도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지도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글로에. 그 다음에 처음 세례를 받은 스데바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이오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인다 이렇게 표현했던 가이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뭐 아볼로도 물론 있지만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당시는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마련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렇게 호명된 사람들의 집에 20명, 30명 이렇게 아마 모였을 거다. 뭐 큰 집엔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져보면 교인들의 숫자가 한 150명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됐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의 집에 모일 때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냐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헬라인과 유대인, 그리고 지식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 이렇게 사람들이 파벌이 생겨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는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가라고 말할 때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신령한 사람들이 있고 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삶을 여전히 사는 사람들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으시고 이제 뭐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 이렇게 나오실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일의 예배는 잘 참여하지만은 일주일 동안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목소리,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 목표,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죠. 저는 이제 우리 뭐 비잔틴 이렇게 이제 대학 입시를 이렇게 앞둔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대학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없죠. 예수님이 너희들 가운데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오든지, 아니 우리가 어떤 삶의 직업과 환경을 갖든지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의 일을 통하여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타고 오셨는데 누군가 운전도 해줘야 되고 그 자동차 수리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동차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뭐 로봇가 다 해줄 거예요. 누군가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자녀여야 하고 그것이 우리들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렇게 뭐 그냥 공부 잘하면 의대 가야 되고 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조화와 질서를 가지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젖으로 먹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다 이렇게 소화돼서 쉬운 말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평생에 이제 이렇게,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잘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밥으로 하는 거. 우리가 새벽마다 듣는 말씀, 순종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편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은 그 밥으로 된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실수가 하나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기를,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도 있죠. 나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나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나는 어떤 사역을 했다. 그런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기를, 오늘도 성장하기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성장하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잘하게 하소서. 어제보다 오늘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